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무궁화인데요. 무궁화는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아가서 2장에 보면 사론의 수선화가 무궁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자, 아가서의 두 연인 중에 솔로몬은 예수님을,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사론의 수선화라는 말은 샤론의 장미로 번역하는데요. 이는 현대어로 말해 무궁화를 지칭합니다. 이 무궁화는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즉 천손 민족이라 하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그런 말씀인데요. 일찍이 환인 환국부터 단군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가진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무궁화, 즉 성경의 샤론의 장미를 국화로 여긴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유래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궁화의 특징을 보면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무궁화는 그 특징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나라마다 국화는 그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민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꽃은 무궁화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끈질기게 견디며 영광스러움을 오랫동안 간직한 모습, 그것이 무궁화의 특징이고요.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좋은 꽃들, 우리나라 사군자가 있잖아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래서 매화는 봄 운치를, 선비의 아취를 나타내고요. 난초는 여름 향기와 제왕, 국화는 가을의 윤택과 호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겨울의 청야와 청아한 대장부의 기백을 나타내주는 이런 좋은 꽃들, 식물들을 뒤로하고 무궁화가 국화가 된 이유는요. 그 상징성이 너무도 깊고 유대하기 때문입니다. 무궁화가 가진 특징과 상징성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새벽에 꽃이 피고 해질 무렵에 꽃이 핍니다. 당나라 시인 백난천이란 사람은요. 무궁화는 하루 동안의 영화를 누린다고 했는데요. 이는 인생의 짧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자체를 상징할 정도로 무궁화는 특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궁화는요, 특징이 태양과 함께 꽃이 피고 태양과 함께 꽃이 집니다. 이는 태양의 운명을 맡기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무궁화의 특징은 100여일 동안 꽃이 핍니다. 무궁화 한 송이는 수명이 하루입니다. 그러나 피고 지고 또 피어라고 한 대로 계속 다른 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가장 오래 피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끝나도 역사는 계속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무궁화는 하루에 20송이에서 50송이가 새로 핍니다. 무궁화는 한 그루 나무에서 하루마다 20에서 50송이가 피는 가운데요. 최대치 50을 기준으로 계산해 꽃이 피는 100일을 곱하면 한 구리에 5,000송이를 피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꽃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궁화의 특징이 무궁화가 질 때 아주 깨끗하게 집니다.
하모 11홍이라고 말이 있듯이 꽃이 붉어봐야 10일을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질 때는 그 영광, 아름다움이 시들어버리고 색이 바라고 지저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무궁화는 꽃잎 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꼭지가 빠집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지는 모습은 깨끗하게 끝맺음하는 삶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궁화는 흰색 순결과 붉은색 정열의 빛깔로 피는데요. 무궁화 꽃의 색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무궁화는 두 가지 색으로 핍니다. 흰색과 붉은색입니다. 즉 흰색 꽃잎의 속은 붉은색입니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정열을 상징하는데요. 단군 조선의 특징이 그렇고 우리 민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에 비교하여 칭송을 합니다. 서양은 무궁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론의 장미라고 표기하고요. 꽃 중의 꽃이라고 칭송을 하였고요. 아가서 2장 1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샤론의 장미요라고 하였는데요. 찬송가 89장에 있는 대로 이를 예수님에 비교하여 표현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자, 이 찬송에서 무궁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온 샤론은 갈멜산 부분에서 지중해 연안 요바에 이르기까지 평원으로 비가 많고 목초지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게 무궁화의 상징성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회개했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의 회개의 내용 두 번째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 위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면 새 이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속량함 안에서 회개를 통해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두 번째는 사레에서 사라로, 세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 번째는 시몬이 베드로로. 그래서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과 함께 주신 새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새 이름입니다. 원래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진 것은요. 바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요. 이 사라가 자신의 혈통을 조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많은 영적 자녀의 어미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떠한 새 이름을 얻느냐 하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요,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을 뜻하는데요. 결국 야곱이 실질적 언약 후계로서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야곱처럼 그의 신분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시몬이 어부였을 때 이름이었다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베드로는 이제 그가 가야 할 사명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탁월한 사명을 완수한 반석 같은 일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옛 이름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흰 돌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을 하셨는데, 여기서 흰 돌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버가모 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에는 흰 돌이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경기 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재판할 때 사용되고요, 세 번째는 연회에 참석할 때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 흰 돌은 경기 때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한 자가 승리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를 한 자가 승리자이고 회개를 한 자가 의로운 자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흰돌의 세 가지 용도 중에서 두 번째는요, 재판을 할 때 흰돌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음이라는, 오늘날 흰돌을 받을 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올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흰돌의 세 번째 용도는 흰돌은 연회에 참석할 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연회는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결국 여기에서 흰돌은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한 자는 흰돌을 받게 되고 천국문이 열리고 신랑이 올 때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오늘날 우리는 철통 같은 주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가 없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회개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하시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현재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